하나님 이 시간에 인터넷상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대를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을 세우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한 명도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온전하게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게 주님이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시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넘겨드림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한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지난주에 로시아샤나 주이식 캘린더로 뉴 이어 새로운 해가 된 걸 선언했고, 5781년 새로운 새해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미 시작된 이 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어떤 움직임, 영적인 업그레이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또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남, 그거 말고 마지막에 Father, 여러분이 폴콕 사역할 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Father가 임했을 때가 더 강력한 파워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시대가 왔다고들 다 얘기해. 그래서 이분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어떤 레이 핸즈 안수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임한 그 자체로 여러분 삶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가 됐다고 말들 해. 자, 그것이 아마 내가 믿기로는 5781년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하나씩 생각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자, 내가 읽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우선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힘든 거를 기쁨으로 견딜 수 있을까요? 어떤 때 이 힘든 거를 기쁨으로 견딜 수 있죠? 이 힘든 게 지나갔을 때 나에게 어떤 새로운 것이 온다든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온다든가, 축복이 온다든가, 뭔가 그것이 내 믿음 가운데 확신이 오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에 대해서 기뻐하겠죠. 자원에서 내 몸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고 간 것,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 이어져서 가야 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간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대체로 자기 문제에 급급하고, 내가 어떻게 좀 자유롭고 내가 어떻게 좀 편하고 내가 어떻게 좀 복받는 삶을 살까,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더 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차단당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각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지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축복의 영역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매개체, 어떤 채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러한 채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 삶을 그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내 집, 내 가정, 내 인생 요것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누굴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계시와 권세와 능력과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들을 이 세상에게 알리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어떠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시프트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은 연수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서 개척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서 세운 교회예요. 골로새 1장 볼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언더스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투노 알게 된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삶 안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고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걸 말해.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성경에 돌아와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분의 목적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세웠던 그림 말고,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웠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막혀있거나 계시로 알려지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날 이 부분을 걷어내기를 원해. 여러분의 시야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기를 원해.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26절,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이 그림을 잘 봐요. 교회 목사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교회 열심 성도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사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냥 평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 삶 안에 그분이 함께해서 날마다 나타내지는 그 삶을 누구에게? 일반 평신도, 우리 그냥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난 이제 친입교인이고 나는 아직도 타이틀이 없고 나는 아직도 뭐 직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림이 잘못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초점으로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지위나 타이틀에 자꾸 얽매여서 그걸로 경쟁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다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를 원하셨고 예수를 통한 그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어요. 또 알려지겠다고 선언하셨고 그 길을 열었어요. 27절,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에게 원래 알려주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물론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않으므로 그것이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알게 하셨다. 똑같이 알게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게 전혀 들을 수도 없는 존재로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수란 소리를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살면서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희한한 이름인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자체만 해도 기적이고 이 자체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여기 또 보세요.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자,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 그분이 영광, 그분의 자체, 그분의 자신이 내 삶 안에서 날마다 나타내지는 삶. 내가 뭘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떤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통과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은혜, 축복, 계시,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 삶 안에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바뀌어야 돼. 우리는 모든 그림이 가난할 때 예수를 믿고 시작하고 60년대 70년대 한국의 부흥 때문에 그렇게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가난함이 극복되는 것은 그냥 기본인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허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 팔자만 좀 좋아지면 되지, 이런 정도. 내 몸에 질병이 좀 나으면 되지, 이런 정도. 내 안에 가족의 문제만 좀 해결되면 되지,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래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져서 그분이 원하는 세상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알려져 가고 영향이 흘러가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변화되기를 원해.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해. 자, 봐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니. 예수님의 목적도 똑같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서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누렸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마음을 받은 바울도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본을 보여서 모든 각자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완전한 사람이 뭐냐면 성숙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분의 마음대로 순종해서 그분의 마음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성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림이 바뀌어야 돼.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 말고, 물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되면 그냥 바이 프로덕트로, 그냥 오로메릭으로 그건 풍성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메인보다 사이드 잡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는 메인을 다 놓치는 바람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멀어져. 축복을 받고 멀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탄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한번 행하시면, 여러분과 그분의 마음이 일치돼서 통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마음을 만지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시고 통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기대하셔요? 꿈을 꾸세요? 꿈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품은 자, 산 소망을 품은 자, 우리에게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마지막 오늘 29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메인 포커스는 여기 있어요. 29절. 이를 위하여, 자, 이것이 다 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잘 봐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여러분 속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열어놔야 되고, 뭔가 동의를 해야 되고, 뭔가 반응을 해야만 그것에 따라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얼마만큼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령이 내 속에서 온전히 나를 성령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availability,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이 말하면 즉시 yes 하고 let it go 하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라 하면 주고, 나누라 하면 나누고, 선포하라 하면 선포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주변 어떤 시츄에이션과 아무 관계없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서 릴리스트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먼저 우선 성경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자, 에베소서, 그 앞에 오면 에베소서지. 에베소 1장 11절부터 볼까요?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봐요. 너무 재밌잖아. 모든 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의 뜻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my desire,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뜻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하고 충돌이 일어나는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얼른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운시켜야 돼. 일, 포기해야 돼. 여기 지금 보면 그분이 역사하는 이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이 우리 안에서 purpose of him,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 첫 번째 봐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문이 있어요. 아까도 그래서 골로새 1장에도 스트럭을 한다, 내가 애써 노력한다,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도 갈등이 있지만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다 했어요.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억지로 말고 기쁨으로. 없어요?
자, 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들을 좀 바꿔야 돼.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면, 성경의 그림 보면 다시 읽을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일을,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His purpose,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한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의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Yes? 때로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페이버리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봐, 다시 한번 얘기해.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책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살다 가셨고, 다윗도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를 위해서 기록된 책의 내용에 감탄하며 그것을 이루며 갔고, 우리도 그 부분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달아 알아서 우리 삶 안에서 더 많이 릴리스, 나타나져서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런 관문. 오케이. 또 에베소 1장 19절 볼까요?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다시 얘기할까요?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according to working of his mighty power, 하나님의 능력의 일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which he worked in Christ, 그 성령님은 예수 안에서 일하시는 자다.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자의 영이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거를 차단하고 막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싸움이 여러분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또 볼까요? 에베소 3장 7절. 에베소에 계속 반적으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니라. 내가 뭐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무슨 전하는 사람, 힐링 사역자, 아니면 무슨 사도 뭐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따라서 나에게 풀어주신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더 영어성이 더 재밌어요. By the effective working of hi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자, 여러분이 애썼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 많죠. 애썼는데 남는 게 없어요. 애썼는데 사람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 애썼는데 내 자신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초점을 놓친 것이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놓쳤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기를 원해. 그래야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 통과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져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디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자, 에베소 3장 20절 또 봐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길 원하노라. 아멘. 자, 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according to 내 속에서 성령이 얼마나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 순복하고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월이 오래 지내도 별 차이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 한 것 같은데 많은 변화가 오고 그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예수를 믿었지만 성경의 이런 구절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은 지가 오래되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으로 부르짖고 맹목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는 것도 뭐예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걸 구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백슬라이딩 했어. 갑자기 하나님이 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갑자기 하나님은 내 인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잘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고 느껴지고, 근데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많은 역사들을 경험한 경험도 있거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처소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좀 하나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자, 어떤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 되잖아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이디 워리어. 자, 이러잖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형통할 거다. 네가 successful, prosper.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될 거다. 키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함께 해서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여기 지금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돼.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 거 말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자 청년은 계명도 열심히 지켰고 다 했어요. 네가 구원에 가깝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대. 그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가 다 채워지는 거야. 다 채워지면, 자, 성경에 fulfill, 충분하게 채워졌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와. 그럼 한 가지만 채워지면 그 능력이 올 건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나머지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 채워지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재물이 오겠지.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재물. 근데 이 사람의 가치관 속에서는 자기가 아는 지식 현찰이야. 자기가 아는 지식 지금 현재 재물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근심하며 갔어. 올 때는 기쁨으로 왔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에서 올인해야 될 때 그거를 노땡큐 함으로 성경에서 이름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 거라고 생각해? 생각 안 해봤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모셔된 천사들도 같이 기뻐한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겠지. 그분의 기뻐하신 이름은 함께 있겠다 하셨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알면서 니들이 내 제자가 되고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와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속에서 무한정으로 일하게 하실 수 있게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건드려 갈 때 축소시키지 말 것, 확대하지 말 것, 변명하지 말 것, 다른 말로 뻥튀기 하지 말 것, 여러분의 그때그때 적당히 무마하고 다른 말로 섞어서 피하지 말 것. 자,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 에스겔 10장에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 근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안다 그랬어. 그분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컨빅트 해올 때, Yes, I did.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고 이게 내가 하나님과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끼고 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얼굴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과감히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에 대해서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대속죄일이에요. 오케이? 대속죄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토하고 그분으로부터 치유와 자유함과 회복과 온전케 됨과 깨끗함과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절기를 우리에게 줬어요. 사실은 구약 때는 이 절기대로 따라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시간과 거리와 이 관계가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확하게 대면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 어떻게 하면 또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서 역사하고 기뻐하시서 할 수 있는가?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해.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온 나라와 권속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 그리고 개런티 된 게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자, 함께 있단 말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 안에 능력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점점점 배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처치를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댓글로 달든지 뭐 하든지 보내는 거예요. 뭐 읽든지 안 읽든지는 그쪽의 일이고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내고 계속해서 이 생명에게 내가 뿌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 돌아와 자유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눈이 떠지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돼서 기업이 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동의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또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많은 걸 포함해. 시간도 방법도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라는 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 왜? 마음이 아니거든. 모양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실제가 안 돼. 자, 여러분 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했으면 성령이 나타나야 맞아. 왜냐하면 그분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야 맞고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야 맞고 듣는 사람도 감격해야 맞고 감동해야 맞고 아니면 어떤 배틀이라도 일어나야 맞아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여러분에게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듣기 싫어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단순히 말로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입술로 되는 나라. 물론 입술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 나라 법칙 중에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거야.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마음에서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이 순종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미안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자,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동기로 순수하게 전했는데 그 말씀이 확증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마음의 동기가 아주 순수하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에 그분이 이런 것을 개런티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안 될 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봐요.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Made in heaven.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냐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지식으로 그냥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라는 말이 맞아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문제고 마음의 비유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아이러니컬하게 4분지 1만 옥토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4분지 3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크리스찬들 중에 4분지 삶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갈등하고 여러분 안에서 이 부분이 계속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살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열매가 안 맺혀요. 자, 교회 와요. 오면 자 회개해. 번제단 갔죠? 자, 회개해. 그리고 다시 다 집에 가. 그럼 다시 또 옛날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위켄드 크리스찬이야. 주말 크리스찬이지 주중은 사단과 친구야. 세상과 친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는 것을 회방하는 자의 삶을 살지도 몰라. 소금의 맛도 잊어버렸고 빛도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 오히려 더 그들을 충동질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기를 원해. 24/7 hour. 주말이든 주중이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 이게 로마서 8장이지.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8. 너무 재밌어요. 88한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찌하든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자아를 내가 죽이려고 하면 죽이는 게 아니라 도대로 살려놔. 여러분이 많이 시도하고 많이 실패했을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더 걱정이 돼. 이걸 좀 참아보려고 하면 더 화가 나. 왜? 이니셔티브가 그거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성령을 100%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자, 의지하는 법을 배우려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모든 걸 포기하셔야 돼. 다 내려놓으셔야 돼. 자, 포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포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하나?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을 해야 되나?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젊어서 네가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맘대로 못 간다 그랬어요. 부를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anyway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삶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훨씬 생각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소망을 품어야 돼.
그러면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꿈이 안 생겨? 한번 그걸 좀 맛보고 싶은 꿈이 안 생겨? 생각지도 못한 일, 예측지도 못한 일. 지난주에 유나가 나눴던 일. 야, 토요일날 고기를 사러 갔는데 고기가 너무 비싸서 안 사고 조금만 가지고 왔더니 갑자기 좀 있으니까 문을 놓고 하고 들어왔는데 자기 아파트의 그 미팅에서 자기 남편과 주로 맞서서 싸웠던 그 여자가 고기를 들고 온 거야. 이유도 없어. 그냥 주고 싶어서 왔대. 유나 생각에 저분은 우리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왔어요. 좀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닭을 들고 오고, 좀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달걀을 가지고 오고. 왜 그럴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단순히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보고자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요.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기를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뭐 많은 어떤 뭐 타이틀이 있고 뭐가 주어지고 커리어가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의 동기가 지극히 단순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7장은 여러분의 생각에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할 만큼 했고 나도 이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현실이 좀 안 돼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니고데모 아니에요? 학벌도 있고 내가 학장이고 검찰총장이고 대법원장인데 내가 한 가지 못하는 거는 당신처럼 물로 포도주 못 만드는 그거 하나밖에 더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분은 뭔가 특별하게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를 찾아와서 바리새인 파 중에 사내들인 공회까지 있던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아마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해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에게 자기 무덤을 제공했고 아마 이 사람도 그 자리에 묻혔을 수도 있어. 예수님 부활해서 시체가 없었으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니까 아마 자기가 거기 묻은 자리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가족 대대로 그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체면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체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더 갑절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네. 믿음도 백부장 같은 믿음.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내가 군인이니까 당신이 말하면 당신의 권세로 온 세상이 움직일 수 있는 걸 내가 동의하고 믿는다. 자, 요거 하나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하인이 나왔어.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아주 레디컬하고 아주 즉각적이고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는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와우. 골로새서 3장 20절 가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해야 될 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와우. 왜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고 왜 이런 약속일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것을 기쁨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것, 억지로 뭐 마지못해 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부터 나라는 존재를 철저히 죽여야 되고, 나의 유익이란 단어를 철저히 없애야 되고, 내가 sacrifice 된다 하더라도, 자, 봐요. 로마서 12장에 산제사, 자, living sacrifice, 산제사로 드리면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지. 이해하셔요? 맞잖아요. 봐요. 산제사로 내가 나를 내렸을 때 renew, 내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지가 분별이 되고 그걸 깨달아 알게 돼.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비밀의 처소, 은밀한 곳,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가고 싶어해.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 칭함, 증거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그를 이 땅에 놔두지 않고 데려갔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함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패스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사용할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의탁한 만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욕망, 나를 위한 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가 딱 합당한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하다고 다윗을 보고 얘기했잖아요.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려움 투성이지만 내 마음에 꼭 든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거에 대해서 100% 올인해서 서렌더, 순종했고 거기에 다른 어떤 토를 단 적이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5781년 이 시대에 각 사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감춰진 것을 드러낼 때에 도망하지 말 것, 낙심하지 말 것,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할 것,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드러낸 걸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것, 자기의 어떤 가릴 걸로 감추려고 나뭇잎 뜯어오지 말 것, 나뭇잎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줘. 이해하시겠어요? 나뭇잎은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방어 체계로 여러분을 방어하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피했던 것, 감췄던 것, 그거 싹 빼고 말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다 채널이 되길 바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도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고 알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거덜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장 확실한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그분은 우리에게 몇 갑절,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분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겠다고 넘겨드리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이 구원 얻은 우리가 기업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게 천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언하는 순간 천사들은 와서 스탠바이 하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 동의하시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하는 세이프티 존에서 나와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트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러면 걸어가는 모험을 감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제가 지난주에 이 처치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키, 묶어 푸는 권세를 써서 성경의 16장, 17장, 17절 이하 마태복음, 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딱 2번 나오는데 묶고 푸는 권세,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여러분이 묶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거짓, 모든 조종, 컨트롤, 두려움, 경쟁, 시기, 질투, 교만, 여러가지 위치크랩, familiar spirit, 친숙한 영, deaf and dumb spirit, 귀먹고 어눌한 영,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대적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놓으라 라고 명령하시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 열쇠라고 하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를 쓰는 사람은 천국 문을 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돼. 그걸 썼을 때 하늘의 방들의 비밀 코드가 열려지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기름 부음, 보화, 능력, 재능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여러분의 주위에 넘빌리거나 그 사람들과 나 사이의 관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라고 하면 과감하게 하세요. 그리고 SNS 이런 걸 통해서 전하세요. 믿음으로.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시대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